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또는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맞나? 우리가 이 사건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맞는 것인가? 우리가 종종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를 보게 되면 저들은 도저히 육체적으로 애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을 잉태하여 그 아들을 가슴에 품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이 부부는 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그런 부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절대로 애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던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것 외에는 설명을 드릴 길이 없는 겁니다. 중동 지방에, 특별히 그 목축업을 하는 그 중동 지방에서는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물 문제를 가지고, 이 물 문제를 가지고 목자들 사이 간에 서로 싸움이 종종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남의 나라가에서, 남의 땅에서 목축업을 하는 가운데 그 원주민들과 종종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뭐 때문에? 물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그들이 와서 시비를 걸면 그냥 그 우물을 내버려두고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땅을 파면 샘이 터지는 겁니다. 그 원주민들은요, 땅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도 물이 터지는 게 그렇게 힘든데, 이삭은 땅만 팠다면 물이 터지는 겁니다. 원주민들이 시기가 나니까 이삭이 땅을 파고 물이 터지면 또 덤벼드는 거예요. 그 우물을 또 뺏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귀찮으니까, 또 싸우기 싫으니까 그래 너들 가져라 그러고 또 딴 곳에 가서 또 땅을 팝니다. 그러면 또 물이 터지는 겁니다. 희한하게 이삭이 가는 곳마다 땅만 파면 물이 터지니 그 원주민들이 이삭을 바라볼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말씀 볼까요? 창세기 26장 2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가로되, 원주민들이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거기에 본토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땅을 파도 물이 안 터지는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물이 터지니, 그들이 이삭을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대체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원주민들도 이삭을 보니까 누가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삭에게 물어봅니다. 이삭이요, 어쩐 일, 그 비결 좀 알려 주세요. 어떻게 땅만 파면 우물이 터집니까? 그 질문에 이삭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삭이 지리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풍수 지리설을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이삭이 뭘 알겠어요? 그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 이삭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알긴 뭘 알겠어요? 제가 무슨 비결이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땅을 안다고, 지리를 안다고 그냥 파면 물이 터지는 걸, 이걸 어떡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삭은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80이 된 모세를 부르신 그 장면도 정말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80이 된 모세는요, 이젠 말도 잘 못하고요, 말도 어눌하고 힘도 하나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할아버지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80이 된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가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는 말이 어눌한 자라, 저는 힘도 없고 딴 사람 보내세요, 그러잖아요.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 할아버지, 80대는 할아버지를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대표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아니, 사람이 없어도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주변에 젊은 사람도 많고 힘센 사람도 많고 유능한 사람도 많고 말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80세가 되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말도 잘 못하는 그 할아버지를 불러서 하나님을 대표하여 애굽으로 보내냔 말이에요.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모세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바로의 공주 아들도 아니고 왕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40대처럼 막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다 뭐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인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세상 지팡이 하나 들고 그냥 어렵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세상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주시고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터지게 하니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맡았으니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모세는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였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까지도 과학적으로 따진다면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남자를 모르는 그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이거 뭐 미친 사람들 아니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까?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편안할지어다. 마리아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 이 단어 외에는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러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다윗의 그 사건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다윗은 그때 당시에요, 전쟁에 참석할 수 있는 나이도 안 됐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예요.
사실 그 전쟁 중에 형들 도시락 갖다 주라고 심부름 받아갖고서 전쟁에 있는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온 거거든, 사실은요. 골리앗도 그러잖아요. 너가 나를 개로 알아서 그 물맷도 조그만 돌멩이 들고 내 앞으로 나왔느냐? 웃긴다 그러잖아요, 사실이요. 전쟁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어린 다윗이 어떻게 그 거진 3m나 되고요, 전쟁의 장수요, 그 창이 배틀째 같고요,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다윗, 야, 운이 억세게 좋은 애구나. 그 어린애가 어떻게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쩌다가 돌멩이를 집어 던졌으니까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지. 어떻게 그가 그런 엄청난 사람을 때려 눕힐 수 있었을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지금 3, 4살짜리 애가 저한테 덤빈다는 거예요. 싸움에서 한번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웃기는 거죠. 3살, 4살짜리 제가 밖으로 한번 걷어차면 그냥 찍 뻗어요. 그런 애가 저를 이기겠다고 덤벼드니 세상 사람들이 웃지 않겠냔 말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으니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8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할렐루야.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이 사건을 보면서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용맹했는데 그래도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봐도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비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었구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날아오는 화살도 막을 판이에요. 날아오는 화살도. 그렇게 용맹한 장수였었고요. 돌멩이 하나 날아오는 거예요? 그거 우습습니다. 그거. 후에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인생 맨 바닥에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을 삼으시고 다윗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볼 때에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게 주신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은혜고요. 순간순간마다 아찔한 순간을 지나갔는데 그때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를 잘 연쾌하실 것도 또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지금 골리앗과 싸워? 나 도저히 난 자신 없다. 그때 내가 골리앗 앞에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다. 돌아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말씀해 보니까요,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한 번씩 가다가 그 연못을 떨다 반다 그러죠. 막 연못을 흔들어 제낍니다. 그러면 무슨 병이 걸렸든지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서 나아보려고 그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병이 오래됐어요. 몇 년 됐다고 그랬어, 성경 보니까요? 몇 년이요? 38년. 38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38년째 지금.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이렇게 와보시니 벌써 다 보면 알죠. 병이 오래인 줄 아시고.
그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에게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막 매달린 적도 없어요.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병든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가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분이 당신 알아? 몰라요. 무슨 백을 써서 그분에게 뭘 했어요? 아니요. 그냥 그분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을 드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내 몸을 낫기 위해서 38년을 기다렸는데 38년째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냥 오셔서 나를 고쳐주셨어요. 나 같은 사람을 어여쁘게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무슨 그분에게 무슨 드린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공로를 세운 것도 없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오셔서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밖에 설명을 드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다 놓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보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다메섹에다 감옥에다 놓고 해서 다메섹으로 지금 막 언덕을 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시간에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완전히 거듭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완전히 거듭나면서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I am by the grace of God. 내가 지금 나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인 사람이고요, 감옥에다 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서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을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내가 이런 귀한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십니다. 못 살았고 배고프고 힘들었던 어려운 나라에서 어떻게 전 세계에서 그렇게 큰 교회,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 미국처럼 이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유럽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전통을 따라 내려온 그런 나라도 아닌데, 조선 땅은 불교의 찌든 나라요, 유교가 강한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전 세계에서 그 조그만 땅덩이, 그 조그만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 전 세계에서 그 목회자들이 와서 순복음 중앙교회를 연구하고 또 질문하고 그러잖아요. 그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조영기 목사님이 답변을 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전 세계에서 큰 교회를 한번 세워보리라 그런 포부를 가지고 교회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때는 다 배고프고 수도꼭지 빨아가면서 그냥 목회할 때고요. 쌀독에 쌀이 떨어지면 장로님들 와서 그냥 목사님들 목회했는데 그 쌀독에 쌀 채워주고, 그렇게 살 때 아니었어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한 주 한 주를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쭉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본 사람들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룬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뭡니까? 세상 나가서 뭔가 뚜렷하게 하나 간증할 것 없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10년을 믿었는데, 20년을 믿었는데, 30년을 믿었는데, 아니 평생을 주님을 믿었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뭔가 증거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 하나 없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하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 간증하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하나님, 저 인생은 뭡니까? 내게는 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주저앉아 울고만 계실 겁니까? 아니면 신세 한탄을 하면서 땅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렇게 하면서 내 인생을 마감할 것입니까? 목사님처럼 그런 특별한 은혜, 성경에 나와 있고 조영기 목사님 그런 특별한 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나에게도 그런 차례가 오겠습니까? 목사님, 그러앉고 그렇게 앉으면서 신세 한탄만 하고 계실 겁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체험하며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고 싶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말씀을 한 군데 좀 가보기로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부터 구약 597페이지가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아멘.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전을 찾아 그가 통곡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뭘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그의 생명을 몇 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죽어야 됨에도 마땅한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해 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또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하여 통곡하며 기도했던 한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누구를 선물로 주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선물로 그에게 주셨습니다. 애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에도 마가복음 2장에도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를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 막 입추의 여지가 없이 그냥 막 꽉 사람이 차갖고선 예수님 앞으로 그 침상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오늘은 그냥 돌아가자. 오늘만 날이냐? 그리고 갔었으면 아마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아무 역사도 없었을 거예요. 아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친구는 평생을 병상에 누워 죽을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 기와장을 다 뜯어내고 그 밑으로 어떻게 해요? 침상을 내린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지금 쉽게 말을 하니까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침상을 그 지붕으로 올리는 일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기와장을 띄고 그 밑으로 내리는 것도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침상에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세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비가 막 오는 날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막 질주해 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아슬아슬한 거예요. 내가 조심을 하면서 달려도요, 뒤에서 받고 옆에서 박으면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그 오토바이를 타고서 막 질주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 같으냐? 외주를 타고 지금요 그 강을 그 높은 강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 시선을 딴 데로 돌리면요, 내가 잘못 다른 걸 생각하고 있으면 떨어져 죽는 겁니다. 조마조마하고요, 아슬아슬하고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렇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우리의 인생, 외주를 타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요, 내 힘으로 사는 겁니까? 내 능력으로 사는 겁니까? 10일 전인가요? 맨하탄에서 20살 먹은 엄마가 그 스트롤러에 애를 끌고 가다가요, 갑자기 날아오는 총에 그냥 직사했어요. 그 자리에서. 뉴욕에서요. 총알이 어디서 날아왔는지도 몰라요. 그런 아슬아슬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더 흉흉해지고요, 더 악해지고요, 더 어두워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을 덤비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들 직장 보내고요, 학교 보내고요, 우리의 손주들 학교 보내고, 세상이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내가 공부 잘한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다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는 겁니까?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다 나가서 성공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아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8절,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던 히스기야 왕처럼, 한나처럼 하나님 내게도 그런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했는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간증거리 하나 없으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하게 되겠어요?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정말 히스기야 왕처럼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셔야 합니다. 멀쩡한 사람도 가서 병원 가서 진찰받으니 여기가 잘못됐다 저기가 잘못됐다 이상한 소리들 하잖아요. 막 그냥 어저께까지 와서 멀쩡했던 사람들인데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셔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 우리의 손주들까지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셔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사도 바울이 그들의 고백이 되어서 나의 나 된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똑똑함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되어 우리 모두가 자자손손이 주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